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학교 건물 벽에 고난주간 십계명이라는 이 글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고난주간에는 10가지를 금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0가지를 쭉 적어놨는데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게 여자들은 화장 진하게 하지 마라, 그런 거, 그리고 TV 보지 마라, 새벽 예배 빠지지 마라, 그리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하루 한 끼씩은 금식해라, 휴대폰 절제해라, 큰 소리로 웃지 마라, 등등등 이렇게 10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게 맞는 생각이냐? 물론 우리가 절제하는 생활은 나쁘진 않지만, 그리고 이렇게 하면 과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서론의 말씀입니다. 우암폐렴이라는 시대적인 재앙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만희의 신천지,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 정명석의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이름 들어보면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어, 이단들이.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우암폐렴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데 너무나도 큰 역할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단하고 사이비 단체잖아요, 얘네들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하고 이단과 사이비를 구분하지를 못해요. 다 똑같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와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모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독이라는 이 단어의 뜻 아시죠?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을, 어떤 특정한 대상을 더럽히고 욕하는 게 모독이란 말이에요. 자, 첫 번째로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오해와 편견,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교 신도를 향해서 개불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불교 신도 중 일부는요, 다는 아니에요. 일부가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래요. 복음 가진 교회와 성도는 절대 불교를 개불이라고 하지 않아요. 또 천주교 신도 중 일부가 기독교를 문외화, 기독교 속한 사람 문외화, 뇌가 없는 사람을 문외화라 그래요. 이렇게 욕을 합니다. 복음 가진 교회와 성도는 천주교를 향해서 단 한 번도 개천주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또 신천지 신도는요, 전체가 기독교를 향해서 정신병자 양성기관이라고 욕을 합니다. 복음 가진 교회와 성도는요, 이 말썽꾸러기 신천지를 향해서 개천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불교, 천주교, 신천지 신도가 이 말씀을 본다면 절대로 하나님과 교회를 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개독교라고 욕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면 유일한 구원의 길을 말해줄 곳은 이 세상에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 또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을 보고, 시대와 현장을 보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복음에 무지한 것은 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모르면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뭐라고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그러니까 어디 와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자, 여호와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는 일이 벌어진대요. 하나님을 혹시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알아서 새겨듣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 향해서 조금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는데, 그 영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Oh my God, 아니면 Holy Jesus,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영어 표현들은 욕이에요. 욕. 미국 사람들이 욕할 때 쓰는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외국 사람들이 만든 욕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농담으로라도 쓰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모독받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또 느헤미야 9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여러분들, 대표적인 하나님 모독이 뭔지 아세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우상숭배는 반드시 재앙이 따르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뭐 하나님 그딴 거 어디 있어, 뭐 저 교회 다니는 것들 저거 막 갔어 저거, 이렇게 모독을 했어요. 모르고 했으니 뭐 어떡합니까? 예수 믿으면 다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대요. 이건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복음 전파를 향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혹시 영상을 통해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은 알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불신자라고 표현합니다.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독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부활의 주님이 오셨을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요, 예수님이 딱 부활을 하니까 도난설을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독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에이, 예수 제자들이 그 시체 훔쳐가 놓고 예수가 그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이게 도난설이에요. 또 기절설을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독을 했습니다. 기절설이 뭐냐면요, 맞아. 그때 죽은 게 아니야. 기절한 거였어. 예. 그런데 우리가 죽은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그런 거야. 덜 죽였어. 이게 기절설이에요. 환상설을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모독합니다. 환상설이 뭐냐면요, 봐라, 사람이 말이야, 그렇지 않냐, 너무 그립고 너무 보고 싶으면은 꿈이나 환상으로도 이렇게 보는 거 아니냐. 이게 환상설이에요. 제가요, 정말 안타깝고 한탄스러운 것은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지금 신학자들이, 지금 목사들이 똑같이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신학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모독들이, 이런 주장들이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난설, 이거는요, 뭐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쳤든 뭐 가져갔든 누가 가져갔든 상관없어요. 무덤이 비어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빈 무덤의 증거잖아요.
기절설, 이거는요 뭐 덜 죽였든 뭐 기절했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살아 계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환상설, 뭐 너무 그리웠든 뭐 보고 싶었던 환상을 봤든 상관없어요. 목격자가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사단의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하면서 어떻게든 부활을 막으려고, 부활에 대한 사실을 막으려고 사단이 관계를 쓰는데 어떤 관계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사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가장 축복되고 가장 즐거워할 축제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에 대해서 무지해. 이걸 종교화됐다 그래요. 종교화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인들에게 지금 모독을 받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언제부터 달걀이, 이 계란이 부활절의 상징이 됐습니까? 제가 가슴을 치고 싶어요. 언제부터 부활절이 계란으로 바뀌었습니까? 어제 오늘 이번 한 주간 제가요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달걀 계란 이모티콘 해가지고 부활절 해가지고 받은 이모티콘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왜 부활에 계란이 등장합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부활절하면 계란 나눠 먹는 날로 알고 있어요.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날을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메스 합쳐가지고 크리스마스예요. 이걸 성탄절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날을 산타클로스가 오는 날로 바꿔버렸어. 부활절을 계란 먹는 날로 바꿔버렸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모독입니다. 두 번째, 부활절 영어 표기도 그래요. 참, 여러분들 부활절의 정식 영어 표기가, 영어 표현이 뭐냐면 레저렉션이에요. 레저렉션. 이게 부활이라는 정식 영어 표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스터데이로 바꿔버렸어. 우리 그 카카오톡에 보면 기독교 관련 이모티콘이 있어요. 저도 그거 하나 다운받아서 쓰는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부활절 이스터데이라고 되어 놨어요. 이스터데이. 많은 분들이 이스터데이라고 저한테 또 뭘 보내. 도대체 이스터가 뭡니까? 사사기 2장 13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들 여기에 바알은요 그 우상 숭배하던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중에 남신이에요. 애들 말로 우리 남신 중에 대빵이었어요. 그리고 아스타롯은 뭐냐? 아스타롯을 영어로 표현한 게 아스타르테예요. 이 아스타롯은 누구냐면은 바알신의 마누라예요. 바알신의 배우자예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에요. 이 아스타롯이 바로 이스터입니다. 아시기 바래요. 부활절을 왜 레저렉션 데이가 아니라 이스터 데이라고 합니까 도대체?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왜 수정을 안 합니까?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모독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한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 받는 분들도 진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교회들 거의 전체가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어요. 과연 성경적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신학에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그 전날까지 40일간을 금욕으로 보내는 것이 사순절이에요.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그 전까지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성경적이고 그리고 신학에도 맞고 교회가 계속 해왔던 일이라면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모델인 초대교회도 이거 지켰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또 종교백화점이자 적그리스도 단체가 천주교 아닙니까? 이 천주교에 대항해서 교회를 개혁한 개혁교회들 이거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리고 근대에 와서 순수하게 복음을 지키려고 이거 싸웠던 이 청교도 신앙인들, 그럼 이거 지켰어야 되잖아요. 없다니까요. 희한한 일 아닙니까? 왜 현대 교회가 이걸 합니까? 왜 그런데 교회들의 모델인 초대교회, 개혁교회, 청교도 신앙인들은 왜 이걸 거부하고 이걸 하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 비슷한 것 들고 성경을 막는 단체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에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천주교에서 만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버리지를 못하고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지금 이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천주교에서는요, 사순절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금욕을 해요. 고난주간에는요, 십자가 체험이란 이름으로 십자가 딱 짊어지고 뒤에서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하는 행사를 해요. 요즘 여간한 교회들 보니까 그거 합디다 또 흉내를 내서 그걸 자랑이라고 하고 있어. 앞에서 목사가 딱 끄고 뒤에서 전도사가 십자가 딱 쥐고 뒤에서 막 청년 애들이 채찍 같은 걸로 막 때리면서 막 가고 교인들은 뒤로 줄 쭉 서가지고 이러면서 가고 그러더라고요. 나 그거 하는 교회들 알아요. 그거 해놓고 또 교인들끼리 또 싸웠어. 그러니까 교회가 또 둘로 쪼개져 버렸어. 십자가 지고 채찍을 맞아도 절제가 안 되나 봐. 가장 복음적인 신학자 존 칼빈은 이런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미신이다. 그리고 공로사상을 자꾸 부추기는 일이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이 복음, 우리 인간의 공로가 요만큼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들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나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 내가 더 어렵게 하고 더 힘들게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겠지. 이게 공로사상이거든요. 이걸 자꾸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선적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봐도 그래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굳이 뭐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걸 떠나서 성경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행사들이, 이런 일들이 성경과 아무 상관없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다행히도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기로 총회 차원에서 제84자 총회 차원에서 결정을 했어요.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결정한 합동 측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아직까지도 이걸 지키고 있어요.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싹 다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순절, 고난주간이란 그럴듯한 이름과 행사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의미와 축복을 인간적인 수준으로 자꾸 낮춘다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모독입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런 모독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축제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활답게 최고의 축제로, 축복으로 여러분들 누리기 위해서 성도에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부활에 대한 모독을 버려야 됩니다. 아니,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모독하는 게 남아있나요?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꾸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인간적인 감정, 이 생각에만 치우치는 것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으니 얼마나 아팠겠냐. 우리도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맨날 배불리 먹고 화장하고 그렇게 다니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안 아픕니다. 배불리 먹고 화장하고 다니세요.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이
고난의 의미와 부활의 축복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들어요. 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다들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단 한 분, 유일하게 이 한 분만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의 처참한 고난을 당하고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사단, 지옥의 문제를 그리스도라는 일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자면은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실제 죽으심과 더불어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셨잖아요. 또 종교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놓은 성도가 아직까지도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순절, 고난주간 이런 행사들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교적인 생각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 겉면만 자꾸 보게 만들어요. 가장 중요한 속을 못 보게 만듭니다. 종교적인 생각은요, 대강 해도 돼, 이건. 그게 형식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인 축복은 누리질 못하게 만드는 게 종교적인 생각이에요. 또 율법적인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율법적인 생각을 갖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그래요. 스스로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나는 맨날 실수만 하는구나. 나는 매일 죄만 짓는구나. 이런 내가 구원받은 거 맞냐? 이러면서 스스로 눌려.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너 때문에 얼마나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똑바로 살아야지. 너 그러다 천벌 받는다 막 이래요. 서로 눌리고 누르는 거예요. 부활은 없고 그냥 고난만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요즘은 이제 나이가 좀 들었는데 멜 깁슨이라는 아주 잘생긴 배우가 있었어요. 이 배우가 아주 독실한 천주교 신도인 거 아시죠? 이 사람이 이제 찍었던 영화 중에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한국말로는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이 번역된 말로 영화를 이제 개봉을 했었는데 그게 막 그 천주교 막 교회를 배경으로 막 광고가 되면서 천주교 신도들이 보러 가는 것 이상으로 기독교회들이 엄청 단체 관람도가 엄청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영화를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 그리고 종교적인 생각,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과 버무려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두 가지 문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그 고난만 있고 그걸 딱 보면 고난만 있고 부활이 없어. 여러분들 영화가 요즘은 그 컴퓨터 그래픽이 엄청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여태까지 나온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영화 중에서 가장 사실에 가깝게 고난을 표현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매년마다 그 부활절 날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 박히신 못도 그렇고 박히신 부분의 위치도 그렇고 그 채찍 캐로라인 테이스라는 그 채찍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십자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가장 근사체로 접근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난만 있어 그냥. 부활은 딱 마지막 한 컷이야. 딱 일어난 거 한 컷이야. 고난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만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 표현이 맞아요. 고난은 주님 거예요. 부활은 내 겁니다. 예. 또 여러분들 이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은 주인공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마리아와 사단이에요. 계속 영상 곳곳마다 마리아와 사단을 대립시켜서 딱 보여줘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사단의 싸움이야. 그리스도는 너무나 연약해가지고 고난당하고 그 고난도 피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마리아의 보호가 필요해. 그래서 성모 마리아 이러면서 보호가 필요한 거야.
여하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모독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왜 부활이 최고의 축제이고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출생할 때부터요, 저주와 재앙의 원인을 달고 태어나요.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라는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은요, 실패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게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모든 사람은 허무와 방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게 지옥이라는 소속이에요. 자, 이 원죄, 사단, 지옥, 이 세 가지를 본질적인 저주라 그래요. 이거는 아담 이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주의 문제예요. 이걸 완전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해요. 이걸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야,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받은 부활이 최고의 축제구나,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날이 갈수록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입었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원래 설 수가 없었어요. 왜? 죄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이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로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마귀를 짓밟는 권세를 가졌구나. 그리스도의 부활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는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축복을 이미 가졌구나. 이걸요, 부활을 향해서 생각할 때마다 이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축제이고 축복인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24절을 처음 시작할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디에 기록된 걸 얘기를 하느냐? 이사야서 52장 4절 5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바울은 왜 인용을 했을까요? 굳이 왜 인용을 했을까요? 선지자 이사야 때나 바울 시대나 정확히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나 전부 배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 중에 이 말씀을 그래서 인용을 한 거예요. 왜? 바울이 그 시대를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도 동일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 때 도대체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길래 이 말씀을 했을까? 가장 먼저 복음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걸핏하면 복음을 놓쳐. 그럼 종교화돼 버리는 거예요. 또 복음을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사회구원으로 자꾸 복음을 변질을 시켜. 이러니까 하나님은 정신 차리라고 이방 민족들에게 자꾸 전쟁을 만나게 하고 노예로 끌려가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해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하느냐? 저 여호와인지 뭔지, 자기 백성, 지네 백성, 이스라엘도 구원 못하는 저 여호와. 이방 민족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을 해요. 그런데 바울 시대도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쳤어.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종교에 잡혀버렸어요. 그리고 로마라는 강대국의 속국이 되어버리네.
또 바리새 사상이라는 율법주의에 또 더 잡혀버리네. 그러니 하나님은 또 정신 차리라고 이스라엘 안팎으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요쯤 되니까 이방인들이 또 욕을 해요. 저기 그 그리스도 저거 자기 백성 저 유대인도 구원 못하는 저 그리스도 손가락질을 하네.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부활의 이유도 모르고 축복도 몰라요. 그러니 교회와 교인들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니 뭐 예배 하나도 구걸을 해야 될 만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이 불신자들한테 개독교라고 모독을 당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부활이 모독을 당하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복음을 누리고 전하지 못하니, 교회가 교회답게 복음을 누리고 전하지 못하니 이방인들마저도 불신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하는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2000년 전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이루어졌죠.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부활 사건은요,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모독하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이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